서로 마주보면서 오늘 여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도 없고 다시 만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너무 빠르셨어요. 다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꼭 다시 만납시다. 시작. 오늘 여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꼭 다시 다시 만납시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른 데서 아멘.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주여 아버지. 오늘은 진짜인 척하는 가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198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제법 큰 한인교회 (500~6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교회도 생각지 못하는 40대의 젊은 목사님을 그 큰 교회가 담임 목사로 모셔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젊은 목사가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를 새로 지을 때에 많은 재산을 내어놓고 각종 교회 행사 때마다 물심 양면으로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야말로 1등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버지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2대째로 교회에 충성하는 김 장로님 댁을 신방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장로님 부부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과일과 차를 내어놓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사건이 목사님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에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또렷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종아, 너는 오늘 여기서 김 장로에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구원을 받았냐고 한번 물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너무 놀라운데 거기다가 새로 부임한 새파란 젊은 목사가 감히 교회 1등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돌아가시면 장로님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랬다가는 쫓겨납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 젊은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은 반드시 그렇게 물어보라고, 반드시 질문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젊은 담임 목사님이 김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뭐가 궁금합니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괜히 자기 머리를 극적이면서 장로님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밤에 장로님이 돌아가신다면 장로님은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장로님 그 대답 말고요, 장로님이 진짜 구원을 받으셨냐고요? 하고 또 물었습니다. 아이 참 목사님도 정말 제가 이 교회 새로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축위원장이라니까요. 이런 사람한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는데 목사님이 아니요,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당장에 죽으면 장로님은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지옥에 갑니까? 장로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부인 권사님이 웁니다.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부인 권사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장로님이 사람 좋고 의리 있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교인들 경조사 다 쫓아다니면서 또 찬양대 밥도 사주고 젊은 나이에 장로로 뽑혀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재산도 아낌없이 내놓고 교회 건축위원장의 수석 장로로 충성은 한다고 하는데 믿음은 없거든요.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남들이 띄워줘서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줄 알거든요. 권사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남편 김 장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래 믿었으면 뭐하노? 헌금 많이 했으면 뭐하노? 사람들한테 인기 좋으면 뭐하노? 구원 못 받아서 천국을 못 가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것 때문에 남편 장로님을 놓고 권사님이 수십 년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임자 만났다고 권사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망하셨다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가짜인 게 들통났다고 감사했다니까요. 남편이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 똑바로 믿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됐다고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펑펑 울면서 뭘 했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다시 하고 거듭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아내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뭐를 하라는 겁니까? 회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신 번쩍 차리고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하의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하에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용서받고 그래도 구원받고 그래도 천국 간다. 그렇게 우기지 말란 말입니다. 완전 틀렸어요. 절대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회개하라를 외치신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이 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셨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 씻음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끝없이 계속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서운 지옥만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 죄 있으면 지옥에 못 가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해서 죄 씻음 받은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면 죄 씻음 받은 상태 그대로 깨끗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맞죠? 아멘.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놓고 다시 죄를 지어서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을 쓸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죄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안 그러면 너희가 예수는 믿어도 구원은 못 받는다. 이걸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도 가짜가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에도 가짜가 짝퉁이 진짜 행세를 합니다. 가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가짜인 줄 알고도 가짜를 사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를 즐기는 겁니다. 왜요? 싸니까. 진품은 비싸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가짜를 즐긴다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가짜라면 어쩔 겁니까?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색시가 신부가 여자가 아닌 겁니다. 신랑이 신부 옷을 벗겼는데 남자였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원래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가 좋다고 여자로 살아가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뻐요. 진짜 여자처럼 생겨요. 여자보다 더 이뻐요. 진짜 여자처럼 있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 된 남자가 요즘 세상에 가짜가 많다 그러더니 내 색시도 가짜네. 아이고 여자가 아니었네 하면서 그러니 하고 첫날 밤을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못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사기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다른 가짜는 이 땅에서 다 끝이 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뭉태기로 돈을 빼앗긴 사람이 많습니다. 사기 결혼당해가지고 울며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사기꾼에게 속아서 있지도 않은 땅을 전 재산을 다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건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가보지도 않고 전 재산을 다 내줬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내 신앙이 가짜라면 어쩔 겁니까? 내가 믿은 신앙이, 평생을 믿은 신앙이 사기당했다면 어쩔 겁니까? 신앙이 가짜인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사기당한 신앙,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끝이 안 납니다. 죽어서도 계속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이단인 줄 몰라요. 알면 거기 있겠어요? 알면 당장 빠져나와 버릴 텐데 모르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어리석으니까 확인을 안 해봅니다. 속았는데도 거기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짜인데 오히려 진짜한테 가서 자기가 믿는 신앙이 진짜다!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단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고는 정통교회를 가서 공격을 합니다. 가짜인데 자기가 진리다. 그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확신이 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확신이 강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끝없이 불타는 고통만 당해야 합니다. 이단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이단 신천지를 죽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니까요. 아버지.
지옥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100% 그렇게 됩니다. 아멘. 이방신, 이방 종교를 믿고 숭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너희만 진짜라 그러냐? 우리도 진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져볼 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지옥 갑니다. 틀림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들어봤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의지로 안 믿는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안 믿지만 다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어릴 때 사탕 얻어 먹으려고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봤고요. 커서는 길거리에서나 버스 정거장 또는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지를 받아봤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직접 전도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소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복음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들었는데 그 복음을 자기가 거절합니다. 전도받기를 자기 스스로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잖아. 들었는데 자기가 안 믿은 겁니다. 그것은 못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노스코리아, 북한이라면 못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누가 못 믿는다는 그 말을 쓸 수 있냐면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은 그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은 못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갑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어서 지옥에 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들어서 이미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들어서 이미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떠나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잘못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교를 믿는 율법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율법을 믿던 그대로 갔으면 자기 확신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르며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닌 사울로 살다가 100% 지옥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오르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와 자기 확신에 충만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바울이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즉시로 사울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집에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라 하니 즉시 사울에게서 세밀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잠깐 즉시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리라. 아멘. 잘못 믿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디어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외치는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어떤 두려움으로 떨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로 집중하고 잘 들으셔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은 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내가 혹시라도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까봐 두렵다. 내가 남은 구원시켰는데 정작 내가 구원 못 받는 가짜일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보다 예수 세게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 세게 믿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매달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돈이 드냐 힘이 드냐 믿기만 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을 자로 살아라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구원받아요. 죄가 있는 죄인인데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정말로 구원을 바로 받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딩동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졸리시죠? 저는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졸고 있습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라 말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말입니다. 회개를 해도 자기의 의로 회개하면 헛것입니다.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지옥에 안 가게 됩니다. 진짜인 척하는 가짜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갑니다. 왜요? 가짜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은 속는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셨어요. 못 속여요. 우리가 맨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 같죠?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은 기본인데 그 기본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보이려고 하는 거는 가짜. 하나님을 속이려고 말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오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 그 수많은 설교 중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라고 한 설교 없어요.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누구보다 제가 저를 알잖아요. 어떤 놈인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딴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향하여 왜 이렇게 세고 강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만들어 놓고 정작 나는 천국을 못 갈까봐 나는 무섭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맨날 하고 있지만 내가 지옥 갈까봐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럼 저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아주 한심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나는 지옥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지옥을 믿기 때문에 지옥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내 가족이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요. 내 아내가, 내 새끼가 지옥에 갈까봐 진짜 무섭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 지옥에 갈까봐 무섭습니다. 내 형제가 지옥에 갈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인사했잖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내 새끼,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마누라, 내 남편, 천국에서 만나야지. 아멘. 자신 있냐고요.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탕자인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나갈 때 아버지는 보선발로 쫓아나와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옷과 새 신발로 입히고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며 아버지를 떠나 지나갔던 자식을 용서하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로 살아서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